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 합독해서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합독 하나님 말씀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1장 9절을 우리 합독해서 한 번만 더 보시겠어요?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뜻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번 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마음 자세가 뭐였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기름 부은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참 고난을 많이 당한 그런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외침을 참 많이 당했어요. 일본의 침략이 있었고 저쪽 위에 지금은 중국이지만 중국이 통일이 되기 이전엔 여러 나라의 이름으로 또 심지어는 그 위에 있는 위쪽의 나라들까지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외침을 참 많이 시도했었는데 끝까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세계의 모든 초점이 이 대한민국에 있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전 세계 중에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한은 예수를 잘 믿어서 세계 경제 대국에 들어갔고 북한은 지금도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 집단이 되어서 그 주체 사상 아래 아주 철저하게 저들은 하나가 되어서 벌써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3대째 김정은까지 이르러서 도발이라고 하지, 도발이라고.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죠. 서방 세계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은 자유롭게 북한을 들어왔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북한에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남한이 북한을 품어줘야 되는데, 품을 만한 그런 여유가 돈의 힘일까, 경제의 힘일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까, 이렇게 된다면 좀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웰빙을 말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정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맛볼 걸 맛봤거든요. 좋은 거. 그러나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정말 예수님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어떻게 통계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하루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1년에 약 2만 명의 사람이 순교를 당한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선교 초창기에 병인 양료를 통해서 천주교인을 받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순교를 시켰고, 또 대동강터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목배임을 당했던 그런 순교의 사건들이 불과 13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많이 있었고, 또 6.25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고, 일제 침략을 치르면서 또다시 옥고를 치르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정치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가 심각하게 이 종교적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기다리고 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외쳤던 말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자유가 없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인가? 또 잘 살지 못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인가? 그런 건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 계속 외쳤던 메시아,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언젠가 올 텐데, 혹여라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 아닌가. 예수님 앞서 먼저 순교를 당했던 세례 요한을 보고도 사람들은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했지요.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할지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얘기했고, 나는 세례 요한으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 주의 길을 예비한다.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쫓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익이 되면 예수요, 이익이 안 되면 가감히 예수를 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감격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요. 다시 한번 재차 물어야 확실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과연 정말 변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일까? 성경은 늘 말했죠. 함축하면 딱 한마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기에 그토록 오래, 성경은 길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중에 마침내 때가 이름에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이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죠. 왜? 예수님의 나이로 보면 공생의 사역이 30세에 들어갔고 이제 고난중환을 앞당긴 일주일을 남겨놓으면 33살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병자가 나음을 받더라. 그 예수를 만나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그 예수가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종려주일에 맞춰서 입성하신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깔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호산나 오셨군요. 그렇게 외쳐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찾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족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 예수님은 실제적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성경에 나온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실존적 인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족보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다가 갑자기 사라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분명히 한 가정, 한 민족, 한 족속을 통해서 계속 뿌리 내리게 내려왔던 족속.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실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쓰여진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비논리적이에요. 증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는데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가 되느냐. 말하는데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게 믿어져요? 네. 그게 안 믿어지면 예수가 안 믿어지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창조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세계의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거기에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늘 자신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때로는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막 원하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해봐라 하면 가설이라는 것을 내놔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설이라는 말이 뭐예요? 진짜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정해서 몇십만 년 전. 그러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이 사람도 똑같고 저 사람도 똑같고 또 다른 사람도 똑같아야 돼요. 가정이 아니라 지구의 생성은 만약에 500만 년 전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500만 년 전이어야 다 이렇게 말을 해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마다 틀려요. 역사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느 말을 듣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은 언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과학자들보다 공부를 못했으니까 나는 박사보다 공부 못했어. 그래갖고 죄송하지만 세상말로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것을 쫙 무슨 이론을 쫙 내놓으면 아이고 주눅 들어가지.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 있게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벌 앞에 쫄쫄매는 거야. 아무리 박사고 석박사면 뭐 합니까? 가설을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은 가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을 쓴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고백을 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진짜 고백일 수는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기도하면서 신비적인 것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단들도 말이죠. 귀신들도 말이죠. 아니 다른 타 종교 자체도 말이죠.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신비한 짓을 합니다. 보입니다. 듣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감정이 느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로 가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으로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분명한 족보에 근거해서 그것이 예수로 증명이 될 때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근거는 분명하게 어디여야 되냐? 언제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언제나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몇 장 몇 절 다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르면 찾아가지고 그냥 보여주셔도 돼요.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닙니까? 저도 다 못 외우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자손을 찾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신 예수가 바로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근데 거기에 혈통이나 육정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그거를 부인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딱 하나 있어요. 지금 금방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암송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이미 주셨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사상은 민족성입니다. 민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가 늘 들어왔던 구약 성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을 위해서 오늘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월요일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고난 당함 중에서 예수님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신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죄 사함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고난주간이니까 금식하면서 예수님 고난 생각해야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난 말합니다. 고난에서 힘 빼지 말고, 그래, 금식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되, 예, 주님의 아픔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이 왜 아파했어? 그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서 영혼을 살려라. 아파하고만 있지 말고, 고통당하고만 있지 말고, 가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면, 금식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전도하셔야 돼. 기도하면서도 전도하셔야 돼. 그게 자신이 없으면 밥을 먹고 힘을 내서라도 여러분들은 전도하셔야 돼.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잔신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경 21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통하여,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니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기 위해 그대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고 짐승이 짐을 메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있었다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내게로 끌고 와라.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보내죠. 그렇죠?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귀 새끼가 있는데 누가 끌고 갑니까? 그걸 줍니까? 내 건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주님이 쓰신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예비된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지. 근데 이 주님은 벌써 알고 계신다. 나나 여러분들이 말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방황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자꾸 근심하냐? 내가 먼저 알고 있니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여러분, 그때 상황이 우리들에게 막 주어지거든요. 환경도 바뀔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만나는 사람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느 날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막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오늘 예수님은 선지자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분임을 기억할 때 나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 그렇구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저는 성경은 오직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순종밖에 없다 그랬어요. 순종. 하라 해도 예, 하지 말라 해도 예, 순종밖에 없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약속을 따라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그 족보도 마찬가지. 더 훌륭한 족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족보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된 대로, 약속대로. 나귀 새끼가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종려주리에 들어갈 나귀가 필요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귀 새끼가 그 나귀 새끼 하나겠습니까? 예비된 하나님이 쓰시는 나귀가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이
그때 그 시간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지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70억이 넘었다. 70억.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네.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의 핵심이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분은 왕이시면서도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면 겸손할 필요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왕 자체가 겸손의 상징은 아닙니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입니다. 모든 높음의 상징이 왕입니다. 왕.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도리어 겸손해져서 나귀 새끼를 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조금 된다고 겸손 놓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또 겸손 놓치지 말고, 사회적으로 내가 또 안정적이고 좀 더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겸손 놓치지 말고. 원래는 우리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죄송해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래 우리는 밑바닥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뭐 세계 전체 인구를 이끌어가는 두뇌 2% 집단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꼭대기에 올려놔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발치돼도 닿겠습니까? 세상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땐 뭐 있겠어요? 밑에서 보면 한없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더 높은 곳에서 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항상 높게 보이는 거예요. 야, 대단하게 보여요. 그리고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나도 어떻게 올라가는 거 생각해요. 올라가는 거. 근데 내가 말했죠. 생활은 더 내려가라. 더 겸손히 내려가라. 그리고 믿음은 더 올라가라. 근데 사람들 거꾸로 해요. 생활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믿음은 자꾸 떨어뜨려. 교만해지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종을 부리듯, 그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좀 하고 나서 내가 힘이 붙일 때 그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왕이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겸손해지셨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겸손함의 극치죠. 낮아짐의 극치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섰으나, 하나님이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이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부르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런 겸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혹시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지, 이 종려주의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왕이셨으나 도리어 낮아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은 이것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최소한도 여기 성경에 많은 무리라고 해서 수백 명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나타냈을 때는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본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의 환영 인파는 더 됐으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예수가 오신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이분들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보면 소리 높였다 그래요. 소리 높였다. 군중의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렁차겠죠. 함성이겠죠. 성 밖에서부터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고 들어가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란스러움 때문에 도대체 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의 지금 맨 마지막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당시로 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좀 비천한 동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도시로 말하면. 거기에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성경의 바른 진리를 외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복이 자꾸 물질적이나 환경적인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이 자꾸 사라진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예입니다. 예수 믿다가 아파서 죽는 분들은 어떻게 볼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은 어떻게 볼 거예요? 사업을 잘 했었는데 예수도 또 잘 믿어.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안 좋게 돼. 집안에 우환이 생겨. 그러면 이게 예수를 잘못 믿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다 건강하고 다 돈 잘 벌고 이제 아멘도 안 하는구만. 어? 다 잘났고 다 출세하고 다 성공하고 뭐가 아멘이냐 아멘은. 그러면 이 굳은 일은 누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굳은 일은. 힘든 일은 누가 할 거냐 말이에요. 청소부는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운전만 하고 그냥 뽀대나게 참 멋지게 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한국교회가 복받아라 하니까 그런 식의 복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내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가? 희생해라, 헌신해라, 나누어줘라, 봉사해라. 이런 게 좀 약해진 거야. 잘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저도 잘 살고 싶어요. 고민 없이, 염려 없이,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 그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도 똑같이 직장인과 같이 됐겠죠. 교회라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안정적인 직장, 내 자녀 잘 되고 그래 그런 재산이 있다면 또 물려주고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평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특별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예전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 위에 사는 것입니다. 예전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왕이셨는데 불구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야, 뻑적지근하게 더 준비해봐라 하면 제자들이 했겠어, 안 했겠어? 말도 보통 말 준비 안 했겠지. 사람들도 더 동원하고. 근데 예수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디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그리고 당신 스스로의 모습이 초라해졌어. 그 스스로의 모습이 그런데도 초라해진 예수를 보고 누구 하나 손가락질 안 해. 왜? 그 초라함이 도리어 예수님을 더 돋보이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가져야만 돋보이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 더 멋지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차를 타고 다녀야 자신을 돋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개념은 우리가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오늘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중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환영 인파가 있었고, 때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며칠을 갑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장본인들이 이들입니다. 지금은 환영하는데 며칠 지나서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게 인간의 세상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잘 마음이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한둘이야. 근데 예수쟁이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믿었던 발에 도끼가 내리 찍히듯이, 아니요, 믿었던 도끼가 발에 찍는 건가? 이런든 저런든 또 여러분 알아들으면 돼. 이 사람의 관계가 이상스럽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이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냥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잘못하면 어때? 나도 잘못했는데, 나도 원래 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또 이해해 주는 겁니다.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앞서서 가실 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도 난리를 치고 그 뒤에서도 난리를 치죠. 근데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그려지잖아요. 언제,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나를 버리게 될 것을 알면서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나 여러분들은 언제 배반당할지 모르니까 도리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 알면 여러분 만나겠어요? 안 만나지. 안 만나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많이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주여, 모르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삽니다. 몰라도 이렇게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재판받고 금요일 새벽에 끌려가셨다가 이제는 못 박혀 죽는 시간이 오는, 앞으로 5일이거든요. 여러분 5일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불안해서 살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할렐루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요 사이에 성경을 감정적으로 막 풀려고 하진 않지만 가끔씩 그 마음이 읽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프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프고. 근데 이 표현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다 표현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가시잖아요. 그 앞에서 지금 웃고 있는데 네가 나를 팔아먹을 놈이야. 말하지 않고 그냥 웃어주시잖아요. 그걸 쳐다보면서 아시면서도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길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주님만 보고 묵묵히 가는 길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 변함없으니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항상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호산나 다윗이라고 외쳤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변했던 옛날 사람들처럼 저희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저희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던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또한 못 박히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한 주간 동안 고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